오늘 26장 말씀은 예레미야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나님께 받은 때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주전 609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609년에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다. 분명하게 출처를 밝히면서 성전 뜰에 서서 외쳐라. 제사장, 선지자, 예배하러 성전에 모여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뭘 갖다가 붙여서 더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빼는 거, 이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더하든지 빼든지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탐욕, 생각을 가지고 더하고 빼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성전이 불태워질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만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대로 선포했는데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심령과 골수와 찔러 쪼개고 마음의 악한 생각을 찔러 쪼개서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때리려고 했던 심판의 매를 멈추거나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과 행동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심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성전이 실로 같게 된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48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레위인들이 거기 살았고 레위인들이 거기 살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성소가 중앙성소예요. 중앙성소 어디입니까? 실로예요. 사무엘 시대까지도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의해서 1075년에
블레셋 군대가 이 실로 지역을 점령하고 실로 성소를 불태워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가 불태움을 당해버렸어요. 언약궤는 빼앗겼고, 이런 일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있었는데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약탈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읍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이런 설교를 시간마다 예레미야가 하니까 이 듣고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예레미야를 법정에 고소하냐 하면 8절 말씀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일단 체포했어요. 그리고 너 이놈,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어떻게? 이 성전이 실로처럼 폐허가 된다고, 성전이, 이 성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냐? 그래서 재판정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10절 말씀 보면 유다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고소했다는 말을 듣고 10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았다. 성에 들어가는 성 입구는, 문은 뭐예요? 재판정이에요. 여기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가서 앉아 있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죄인으로 고발하고 백성들이 쭉 둘러서서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 방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이놈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 성소처럼 불타버릴 것을,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다고 그렇게 설교했다. 이놈은 거짓 선지자다. 이놈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때 12절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말 좀 할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선포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나 잘못한 거 없어.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한대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붙잡혀서 꽁꽁 붙들어 묶여서 재판정 앞에 서 있으니까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지한 자의 피를 이 땅에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죄값을 하나님께 반드시 받게 될 거다. 그러자 16절 고관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옳아. 선지자가 잘못한 게 없구만. 당신들이 틀려서. 그러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17절 참관하고 있던, 재판에 참여하고 있던 장로들 몇이 일어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8절부터 19절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심판한답니다. 예루살렘 성을 부숴버리겠답니다. 동일한 심판을, 동일한 예언을 선포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죽였느냐? 안 죽였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미가에게 부탁을 했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또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이 여호야김 왕 때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심판하고 이 성을 심판하신답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이 듣고 제사장들이 듣고 선지자들이 듣고 야 우리야 저놈 잡아. 그러니까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치니까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다.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장남 첫째 아들이에요.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에 종속되어진 신하인 그런 셈이죠.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내니까. 그러니까 애굽과는 주종 관계이니까 애굽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평민의 공동묘지에다가 묻어버렸어요. 24절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죽이지 못하게 했다.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기관으로 등장을 하는데 고위직이죠. 그 아들이었던 아이감도 관직에 나가 있었는데 아이감이 딱 듣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가 없어. 이 사람을 해하면 안 돼. 그래서 보호해 주어서 예레미야가 목숨을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참 예언자로 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선한 목자로 산다는 거 쉽지 않죠.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사로, 좋은 목회자로 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10이라고 하면 10개 가운데 하나, 두 개는 복 받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녀손이 번성케 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7개, 8개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우리 귀를 찔러요. 양심을 찔러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거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년 반 동안 예레미야 27장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가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시간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몰랐던 것은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겨놓고 알던 말씀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